영광스러운 교회 워치만니 개정판 서문.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교회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심지어 실패와 하락을 경험하는 시련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하는 에베소서 5장은 어디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는 늘 의문으로 남겨져 왔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극히 중요하고 보배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즉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어떤 위치를 갖고 있고 그 책임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기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와 체험 가운데 있는 교회는 전혀 별개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는 완전히 죄가 없고 결코 죄를 알지도 못하며 죄의 역사가 없다. 그것은 죄를 초월하고 죄의 흔적조차도 없으며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미 실패했고 하락했다. 오늘날 주님은 바로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일하시어 사람을 당초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로 이끄신다. 주님은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황량하고 죄가 충만하고 완전히 오염된 사람들 중에서 일하시어 이러한 무리들 중에서 한 교회를 얻기 원하신다. 그분은 영원 과거에 목적하신 상태로 그들을 회복하시어 영원 미래에 그분의 갈망을 충족시키고자 하신다. 그분의 놀라운 일 안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사 교회를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리고자 하신다. 우리의 시야를 영원으로 이끌어 하늘에 속한 교회 이상을 보게 하는 이 책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완전하고 깊이 있는 이해와 조망을 전달합니다. 본서는 워치만니의 교회에 관한 저작들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의 다른 저술들이 주로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데 비해 본서는 영원 가운데 있는 교회의 이상 방면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종전의 한국 복음서원에서는 본서를 거룩하고 흠이 없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한 바 있으나 원제와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원문 대조를 통하여 종전의 부족을 하나하나 바로잡았으며 영문판을 꼼꼼히 참조하여 읽기 쉽고 이해가 쉬운 문장으로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우리를 가슴 벅차게 만드는 이 책을 독자들이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완전한 이상과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복음서원 편집진 70번째 손는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멘. 참, 형제님 처음입니다, 저희가. 네, 이제 새롭게 네. 시작하게 되는데 아주 기쁩니다. 네네.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상효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멘. 책 한 권을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도서를 좀 깊이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안을 한번 네. 살펴보고. 맞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요. 책 제목이 뭐죠, 형제님? 예, 저희들이 가는 책 제목은 워치만니 형제님의 책에 네네.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책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 네네. 예.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성경 구절에 네. 어디 있는가 보면 네. 에베소서 네. 5장 27절입니다. 5장 27절. 네, 이거 보면요.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네. 영광스러운 교회로 네.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네.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 참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 예. 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관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엄청 쉽지 네. 않죠. 네, 그냥 나의 그냥 영성만 관심하고 내가 잘 되고 나서 남을 좀 볼까 말까 한데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은 큰 발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저희가 나누기 위해서 한 두 분을 저희가 좀 초청했습니다. 네. 우리 정찬수 형제님과 권만지 형제님 초청했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책을 같이 저희가 한 3주 정도 좀 깊이 있게 좀 누려보려고 합니다. 네. 형제님, 교회라고 생각할 때 형제님 처음에 가지셨던 교회 이미지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를 갔는데요. 네. 아주 이쁘게 생긴 산자락에 아주 예쁜 예배당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야 오늘은 교회 안 가냐? 아 가요. 그래갖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 그렇죠. 예배당. 네. 우리 권반지 형제님은 교회 할 때 느끼는 이미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 교회라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처음 어렸을 때는 건물이나 어떤 단체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죠. 그러시군요. 우리 정찬수 형제님은 교회 어떤? 저도 마찬가지로 건물에 십자가가 달리면 아 저곳이 교회구나. 네. 그리고 그 건물 앞에 어떤 간판이 꼭 걸려 있는데 어떤 데는 제일교회, 어떤 데는 무슨 교회, 그런 것이 이제 교회라고 생각했었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봐야 할 필요는 있죠. 네. 저도 이미지가 아주 아련하게 남아 있는 게 노을 질 때 십자가 있죠. 그거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하면 이미지가 그냥 건물이에요. 아름다운 건물이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입고루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던 없던 저 건물에 주님이 계시겠지. 나타나는 십자가 달려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노을이 질 땐 정말 뭉클하고 감정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데 정찬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본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저희가 책자를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아직 교회생활 안 했거나 이제 교회생활 하시지만 주님을 믿으셨지만 이러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아주 높은 단계의 이상과 계시가 분명히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 정찬수 님께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1장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책은 오래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라라는 책으로도 나왔었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 1932년부터 1942년 사이에 워치만 형제님이 상해교회에서 그 교회와 또 훈련받는 동역자들에게 해방하신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상 형제님이 읽으신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멘. 이 교회는 점이나 주름이나 이런 흠들이 없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워치만 형제님이 많은 책을 쓰셨지만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책을 씀으로 인해서 이 당시 교회에 대한 관념이 없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념을 전환시켜줬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생겼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목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안식. 하나님의 계획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죠. 들어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누구나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으로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폭넓게 상당히 큰 제목으로 지금 도입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정찬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예, 먼저 제 1장의 챕터 1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3구절을 제가 먼저 읽고 교통을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3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챕터에서 3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네. 첫째,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가? 네. 이러한 3가지 질문이 이 첫 번째 챕터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혹시 묻는다면 왜 만드셨을까요? 궁금합니다. 답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고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첫째는 땅에 충만하라고 했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거죠. 그렇죠. 땅을 충만하라는 것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적어도 바다의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공중의 새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요즘은 동물이 사람들을 해치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을 때 이러한 갈망과 이러한 목적,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실제 그 당시는 아담이 만들어진 이후에 짐승들을 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의 어떠한 것을 다 말했죠.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가능했었죠.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잘 보면 땅, 바다, 공중 이 3곳은 상당히 중요한 범위,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그 귀신들의 거처고 공중은 악한 영들의 처소고 사탄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땅은 사단이 이미 땅을 탈취해서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군데를 사실은 사람이 다시 통치권을 회복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 공중의 새도 다스리고 바다의 고기도 다스리고 심지어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치권을 회복해서 사람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재창조 전에 땅은 뭔가 사단에게 탈취당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근거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에 이런 말을 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사실은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지 않고 사단의 통치권 아래 있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통치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이거 창조의 목적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사탄을 처리하고 그죠. 심판해서 통치권을 뺏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의도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피조물에 의해서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해서 그 통치권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권위를 사람한테 줘서 그 땅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이 그분의 창조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나? 그러면 사람을 지었을 때 짐승처럼 지으셨다고 이게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하잖아요, 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말을 언급했거든요.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아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아멘. 결국 원래 원문에 보면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내적인 것을 말하고 모양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데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닮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가 가지고 있었고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이 미리 자기 아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했다고 그랬어요. 정한 사람들은 택한 사람들이죠. 많은 형제 중에서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맏아들과 닮은 동생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을 갖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말할 때 되게 이제 여기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 20절부터 27절 사이에 보면 그 동물들을 만드실 때 자기의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를 보면 조류라 그러고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물고기를 말할 때 어류라 그러고 하는데 사람이 만약에 사람의 종류대로 지어졌다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인류라는 말이 맞는데 성경에 따라 다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류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류라고 하기보다 원래는 신류라고 하나님류라고 말을 해야 되는구나.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없으면 진짜 인류일 거예요. 또는 육체, 양심도 무뎌지고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못한 그렇죠. 속담에 뭐만도 못한 당해까지 하락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주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목적과 계획을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무엇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야 할 통치권,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사단에게 일단 사단이 탈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아서 사람이 그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사단이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과 하나 된 교회만이,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된 교회만이 그 통치권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은 타락해서 그럴 힘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다 공중도 못 다스리고 바다의 고기도 못 다스리고 땅도 못 다스립니다. 그러나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할 때 이 통치권은 제대로 수행될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이라는 소제목으로 넘어가죠. 네, 우리 권만정제님이 좀 동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아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을 읽었을 때 여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두 성경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타락했고 범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그러한 통치권을 사용하기 전에 사탄의 세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할 때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님의 구속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셔서 이 땅을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영광스러운 교회에 여기 지금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 시편 8편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시편 8편이 참으로 제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수준이 높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타락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약간 빗나간 상태에 있지만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사람의 상태를 관심하고 주의해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며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8편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1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온 땅에서 아름답게 높여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사실 지금 세상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그렇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네. 심지어 그런 것에 관심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참 말씀이 재밌는데요. 우리가 대적인 사탄을 말할 때 사탄이 참 강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떤 군사와 같이 장비된 사람이나 어른과 같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기와 젖먹이가 주의 대적을 대적하고 심지어 원수자와 보수자로 잠잠케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대적이 아무리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친히 그러한 피조물인 대적을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린아기와 젖먹이를 사용하셔서 상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 특별히 여기서는 찬미할 수 있는 사람,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적을 처리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걸 다시 생각하게 됐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찬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어떤 기쁜 느낌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찬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하시는 것인데 네. 하나님이 얼마나 이러한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아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멘. 여기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정말 특히 타락한 사람의 상태를 생각할 때 와,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존대하실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멘. 갈망하시고 목적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포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구절에서는 다시 또 이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아멘.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를 범해서 타락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뒤에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어떤 하락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할 때 특히 요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가까움을 느끼면서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느낄 때 저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볼 때, 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 화가 나실까.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닌데, 그러한 느낌이 가득했지만, 이 시편을 다시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은 변함이 없고, 아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2장에서는 네.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속을 말할 때 제가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뜻의 전부라고 저도 배웠고 사실 그렇게 자라왔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구속이 그리스도가 이 구속의 승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 가져오고 아멘. 특별히 사탄을 처리하고 더욱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사 만물을 다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목적 안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사람이 여기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사람이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어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천사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되게 하셨다면 능력의 면에서는 아마 더 뭔가를 행하셨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한 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정찬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네. 이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하셔서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많은 그의 형제들이 네. 하나님의 뜻 안으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러한 구속의 과정을 통과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타락의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생활을 할 때 제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상황이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거나 하면 아유 그냥 관둬야지. 그냥 포기해야지. 내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그렇죠. 그런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아멘. 사람은 쉽게 실족하고 마음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분의 뜻을 향해 견고하게 서 계시고 아멘. 변함없이 지금도 그것이 강하게 서 있구나.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분이 많은 것을 이루셨구나. 아멘.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은 특별히
창조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어주는 중간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두 산봉우리 사이의 골짜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이 단지 우리 편에서의 어떤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개입된 것이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분명한 정말 원래 목적이 이제 있으셨죠. 근데 그 목적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럴 때서 이제 구속을 우리가 죄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 믿을 때 뭐 죄가 없어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술을 안 먹게 되고 뭔가 악한 행실들이 없어진 걸 기뻐하고. 근데 그게 사람이 기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 마지막 단락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에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일,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일곱째 날 안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막 지키죠. 몇 미터까지는 갈 수 있고, 그렇죠. 뭐까지는 할 수 있고, 먹어야 되고, 막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목적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정말 무엇이 기쁘신가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곱째 날 하루를 7일 중에 하루를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볼 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안식을 놓고 볼 때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섯째 날까지 사람 지으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마음이 심히 기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저가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안식일 배울 때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딱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쉬셨다. 왜냐면, 정말, 이게 재밌는 건 하나님도 이 온 땅을 우주 이거 얼마나 힘드셨겠냐. 그랬는데, 그 공감도 가고, 왜냐면 사람을 일하다 보면 힘드니까 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여러 군데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쉬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온 땅을 창조할 때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랬잖아요. 둘째 날도 그냥 있으라 해라 말씀으로 다 했는데 사람은 그냥 사람한테 아담아 생겨라, 아담아 있으라 이래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흙으로 모양을 이 장을 보면 사람 모양을 만든 다음에 복잡합니다. 먼저 모양을 잘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약간 정찬수님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형상에 대해서 볼 때는 아들 예수만 형상을 얘기하거든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그 형상대로 하나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싹 살아나라 이게 아니고 코에 훅 생기를 부었잖아요. 이만큼 신중하고 복잡하고 아주 독특하게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볼 때 왜 기뻐하셨냐? 우리 아까 1장에서 본 것처럼 창조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온 땅에 아주 어두운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을 때 26절에서 보면요, 사람이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뭐라고 했냐면 땅 육축과 새와 이런 거 한 다음에 땅에 기는 것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하늘 땅인데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특별히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있고 그분의 통치권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거지 창조한 걸 다 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장에서 다루는 그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계획과 안식 보면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대상도 사람이 다스리길 원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죠. 요즘 보면 자녀를 잃은 부모들 뉴스라든가 주위에 심심찮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의 지위가 높든 그 부모의 지위가 낮든 무엇을 이루었든 자녀를 잃을 때 그 부모는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이 만약에
사단에게 만약에 이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그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제가 이 성경이나 이런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예, 자신과 똑같은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내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정말 바라신다는 느낌이 그렇죠. 정말 이 1장에서는 구구절절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 사람도 그분의 형상을 완전히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완전히 얻으신 거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완전히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추구합니다. 네. 아멘. 뭐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네요. 교회는 나타나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살고 표현하는 사람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네. 형제님들의 이러한 교통을 들을 때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아멘. 일단 이 열기를 잠깐 식히고요. 찬송 한 곡을 듣고 다시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제2장으로 저희가 넘어갑니다. 제2장이 제목이 하와의 예표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이 2장까지만 다룰 텐데요. 하와의 예표를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의 본질을 이제 한 커플 한 커플 저희들 깊이 벗기면서 들어갈 텐데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많은 교회 건물도 보이고 교회 이제 예배 당이죠. 교회 건물도 보이고 하는데 많은 믿는 이들이 길거리를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근데 우린 많은 경우에 어떠한 선을 가지고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들어간다면 사실은 믿는 모든 이들이 본질적으로 하나거든요. 어떻게 어떤 것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무언가 좀 다르다고 서로 다르다고 나눌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하나하나 들어간다면 결국은 믿는 이들은 다 하나라는 것이죠. 아멘.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새기면서 네, 좀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아멘. 하와의 예표 이 부분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형제님 한번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와의 예표. 먼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성경 전체는 무엇에 관한 책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딱 두 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생명과 건축의 책이다. 생명과 건축.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죠. 네. 건축은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알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성경에서 일컬어지고 있는지,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예표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어떤 것이 실체인지, 그리고 장래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 먼저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표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안에 숨어있는 암시는요, 사실상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분이 혼자 계시기에 좋지 않다는 뜻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필을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이중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와는 특별히 창세기 2장에서 그래서 아담보다 하와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이 책에서도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와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여인, 그죠? 아내를 얘기하고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인, 이상 중에 있는 여인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아내, 그 진정한 그 어린 양의 아내죠. 이 네 여인에 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이 하와입니다. 하와. 그래서 이 하와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 21절과 23절까지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갈빗대로 만들었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보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자, 여기 원래 갈비뼈, 갈비뼈죠. 뼈는 성경에서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서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그래서 이제 하와는 어찌됐든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와서 아담의 배필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예표를 해서 모든 짐승은 하나님의 말로 지었죠. 그죠? 근데 아담은 흙으로 지었어요. 아까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하와만큼은 아담에게 있는 갈비뼈로 지었다고요. 이것은 즉 아담의 일부가 하와고, 즉 하와는 그렇다면 아담과 또 다른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데 실제는 그러면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하와였듯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고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또 다른 모습으로 아담과 하나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워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교회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됐듯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부활 생명만이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내용과 실제와 중심과 둘레가 다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있고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래서 영광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멘. 그렇다면 자,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고 그리스도의 생활이었고 그리스도의 존재가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이들이 모였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멘. 형제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심지어 동서고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믿는 이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여기 책에 보시면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므로써 하와를 지으심. 하나님께서 속죄와 관계없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교회를 산출하심.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와 관계없다는 이 말이 참 생소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항상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속죄 방면을 많이 언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아직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담이 잠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의 예표라면 여기서의 죽음은 어떤 사람의 타락과 무관한 사람의 죄와 무관한 잠듦,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여기 성경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조금 전에 정찬수 형제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셨을 때, 아담을 보셨을 때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걸맞는 그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을 하나님은 주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느끼신 어떠한 것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물론 우리의 속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어울리고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인 교회를 얻기 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오래 타다가 자동차를 수리해야 되는 과정이 와서 엔진을 만약에 바꿔야 한다. 그럼 이제 수리공에게 엔진을 맡기잖아요. 그럼 수리공의 엔진을 교체할 때 본네트를 열었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럼 일단 자기가 편하게 작업하려면 닦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은 단지 자기가 편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엔진이 들어갈 때 거기에 이물질이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세척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바꾸고 났을 때 이제 새로운 엔진이 잘 가동되고 차가 이렇게 수리가 되는 과정을 생각했는데요. 우리의 이러한 이 말씀을 대할 때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을 말할 때 왜 속죄 과정이 들어갔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온 사람의 타락 때문에 끼어 들어간 어떤 이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제거하셔야 됐고 사람도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야 사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하나님께 어울리는 아내와 배필이 될 교회를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얻으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구속과 생명을 얻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우리가 죄가 용서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는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생활이나 존재를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을까 궁금한 적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분명했던 것은 어떤 사람은 구속은 받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아까 정찬수 형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성분인 그리스도 자신의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에 어떠한 대로 살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또 반복하게 되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조금 얘기하셨는데요.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군병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근데 거기에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피와 물이라고 했습니다. 피는 물론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많은 믿는 이들 거의 모든 믿는 이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물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까? 과연 이 물은 무엇을 이해하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조금 더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따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그분이 얻기 위해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성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도입부의 최상 형제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2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그분 자신을 주신 것, 특별히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분배하신 것은 단지 너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첫째는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사랑 때문에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은 단지 너의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의 이 그림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가 사람의 타락이 이루어지기 전의 이야기고 특별히 아담이 잠든 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이러한 아담의 잠든 것은 하와 즉 그분의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배필이 될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관계없는 죽음. 이것은 저는 제가 이 표현을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주님의 죽으심을 감사하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으니까. 그것은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정말 눈물이 날 만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처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기묘하게도 아담의 잠든 것을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를 보면 거기 보면 갈빗대를 취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정말 기묘해요. 이때는 피를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피가 났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아담 그 갈빗대 취할 때는 피 얘기 안 했어. 맞아요. 옆구리를 열고 갈빗대를 취해서 이 갈빗대로 그 하와를 건축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건축이라는 말이 맞죠. 이때는 피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속이 왜냐하면 아직 죄가 아담 안에 안 들어왔거든요.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공만전님 요한복음 19장 얘기할 때는 그때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피가 반드시 필요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피는 원래는 아담의 때는 없었고 아담의 타락한 후로 더해진 거죠. 물론 이건 너무나 귀한 거지만 원래는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물. 주님이 있을 때는 물이고 아담이 있을 때는 갈빗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죄와 상관없이 구속과 상관없이 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더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주님이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우리의 죄를 없애졌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에는 물론 절차상으로 피가 필요하고 구속이 필요하지만 원래의 목적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는 많은 열매를 산출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산출되는 거죠. 그 갈빗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치만 형제님은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는 원래는 죄가 없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에베소서 처음 읽었던 것처럼 그분의 교회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안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앞에 5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오치만재님 그 부분을 너무나 좀 감명 깊은 게 뭐냐면 성경에 에베소 5장 25절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은 아담의 이거밖에 없다. 아담과 하와. 예, 성경에는 교회를 예표하는 수많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룻과 보아스가 룻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표하는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에베소 5장에서는 왜 아담의 이야기를 얘기했냐 이거요. 유일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셨다는 그 구절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죄가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다만 죄가 없어져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부분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와 구속을 놓고 볼 때 언뜻 듣기에 구속이 더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크고 절실하니까. 그렇죠. 감동이 타락된 게 많으니까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에서는 구속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은 창조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이 생긴 거야. 마치 율법이 죄가 있음으로 더해진 것처럼 구속도 더해진 거지 이것이 영원전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영원전에 있었던 계획은 사람들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그분의 배필로 삼아서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서 그분의 배필로 삼고자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이었는데 타락했거든. 죄가 들어옴으로 구속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놓고 볼 때 정말 이게 창세기에서는 피가 없이 갈빗대가 나왔고 요한복음에서는 피와 물이 같이 나왔고 이 피는 구속을 상징하지만 물은 그리스도인을 산출하게 한 생명 주는 그 영을 상징하고 부활 생명을 상징하고 그래서 놀라운 계시 같아요. 이것에 의해서 산출된 교회는 그 실체가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실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래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또 이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본다면 더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이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산출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그 하와의 예표를 쭉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질문 가운데 많이 이렇게 침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타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 보면 뉴스에 나오는 이게 뭐가 영광스럽냐, 이게 뭐가 아름답고 내가 뭘 가야 되는 어딜 가야 되냐 뭐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 가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믿는 우리도 이게 뭐지 하는데 이 메시지를 보면 그리고 이런 성경 구절을 접하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 부수적인 많은 문제들은 사실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나타난 어떤 사람의 본질적인 타락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많은 분들이 매몰돼서 심지어는 교회 자체를 이렇게 오도하는 것 같은데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만이 교회고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이 하와인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그 본질을 본다면 교회는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1, 2장을 오늘 이렇게 다뤄봤죠. 나눴죠. 근데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3장과 4장인데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 한 여인이 한 사내 아이를 낳다. 더 깊이
깊이 이 교회의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오늘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1, 2장도 채 다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청취하는 분들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요. 정말로 놀라운 계시가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셨거나 왜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는 교회는 이럴까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맞습니다. 갓 구원 받으신 분도 교회가 무엇인지 나 혼자 영광스럽게 되고 나 혼자 영성이 높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런 높은 단계의 이러한 의미들을 아실 것 같아요. 심지어 추구하는 믿는 이들도. 맞습니다. 이 앞으로 3주 그러니까 7월 달 내내 또는 8월 초까지 저희가 지금 격주로 방송을 하고 있죠. 여름 휴가 내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룰 텐데요. 휴가지에 가셔서 또는 휴가 가시면서 한두 시간 차 안에 머무르실 텐데 이 팟빵을 들어보신다면 연이어서 저희들의 1화, 2화, 3화를 이어보신다면 이 교회의 본질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국 복음서원 소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함이라는 책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저희 책은 한국 복음서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요. 리디북스 전자책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도요. 리디북스에 가시면 바로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한국 복음서원 kgbr.co.kr로 가시면 문서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팟빵의 모든 에피소드마다 이 에피소드에 후원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우리 정찬수 형제님, 권만재 형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장마철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영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진영 밖으로 종교를 떠나야 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럴 때 우린 주와 이끌 나눈다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영광의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금이신 삼일 하나님 완전히 그로 입혀져 그분 안으로 깊이 잠긴다면 하나가 될 수 있네. 우리의 문제는 주 부족한 것, 필요는 주가 얻는 것. 우린 얼마나 주를 가졌나. 그 민주를 하나님이 회복된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입히시되 그 민주로 입혀지는 것으로 회복은 이루어지네. 죄인들을 죄
나와 주와 화목해하는 마 타고난 생명사는 믿는 이를 육체에서 나오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휘장 화목의 막과 휘장을 통해 우리는 주와 완전히 화목되네. 막과 휘장 통해 절대적으로 믿는 이를 주께 이끌려 주의 귀한 죽음의 두 방면이 주와 하나 되게 해. 성막과 구름과 영광 삼위일 하나님의 예표 성막 세워지고 구름 덮여져 영광이 충만할 때 삼위일 하나님이 재현된다네. 영원한 경륜의 목표 그 위대한 날을 사모하라. 그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해 대표하는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